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데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일단 서론에 잠깐 말씀 좀 나눌 것은, 지난주에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포럼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또 이렇게 키를 좀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팀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의 중요성을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양육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양육이라는 것을 키를 잡고 팀 사역하는 것과 또 그냥 이렇게 그냥 팀 사역하는 것과는 또 좀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 뭐가 느껴지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복음 5가지 제가 이제 가장 기독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을 잘못, 틀리게, 변질되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가장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체질을 바꾸고 또 그 기도를 가지고 확실한 그 복음으로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복음 기도 응답이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또 이게 복음 기도 응답을 한꺼번에 말하려고 하면 듣는 사람은 그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뿌리를 내려주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복음 5가지라면은, 자, 오늘은 제가 우리 국민학교 3학년짜리인가 4학년짜리한테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일단 얘한테 외우게 해줘야 돼요. 외우게 해주느라고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이다 했어요. 굿뉴스, 복된 소식이다. 그럼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오셨다는 복된 소식이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가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된 소식이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복된 소식이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이다. 그리고 나의 삶을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는 삶 속에, 증인이라는 건 요 4가지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십자가 구원 증거, 또 사단 권세 깨트린 증거,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요걸 알려주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땅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복된 그 소식이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복된 소식이란 말을 붙이면 돼요. 요 애가 요 5가지는 금방 외우잖아요. 이제 늘 들었던 거니까. 그러면서 복된 소식을 금방 이 복음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팀 사역이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5가지가 복된 소식, 복음으로 설명되고 기도로 설명되고 응답으로 설명되도록 이게 먼저 뿌리가 계속 내려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단계적 뿌리를 요거 하고 나서 기도를 여기다 감사자만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재앙 끝난, 모든 문제 끝난 십자가 증거가 우리한 감사하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 권세 꺼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감사,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반드시 성령 보내준다는 감사,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답으로만 보장받고 응답받는다는 이 감사, 요 감사를 가지고 모든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따로 기도 따로 하면 안 되죠. 진짜 기도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주신 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했을 때 문제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정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문제를 능히 이겨 넘어가는 그런 뭐랄까, 시험이랄까? 그런 거예요. 그 문제는 이거 복음 적용을 통해서 그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적용하는 거지,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나는 이걸 가르치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갖고도 문제 얘기한다면 자존심 상한 문제예요. 십자가 가지고도 또 문제 얘기한다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또 문제 얘기한다면요, 그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복음 기도해라.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느 단계에 가서는요, 참 자존심 상할 정도로 복음의 확신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이게 반석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음부의 권세가 임했다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 형상 회복된 존재임을 늘 우리가 거기에 뿌리가 내리도록 24시간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요거 끝나고 나면 이게 복음 기도 응답으로 일치가 되고 나면 그때 요게 1단계예요. 단계적이라면 1단계, 단계적이라서 여기다가요. 여기다 단계적 뿌리라고 치면은 요게 1단계가 복음 기도 응답 이렇게 이제 이게 차분차분히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기도 설명할 수 있고 응답까지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2단계죠. 2단계로는 이게 1단계고 2단계로는 뭐냐면 그때 이제 예수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사역자들이 예수 이름도 너무 중요한 거 내가 강조를 하도 하니까 이거 하기도 전에 예수 이름부터 강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거 복음 5가지 얘기했다, 예수 이름 강조했다 막 이러니까 이게 헷갈려 버려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 나 같으면요, 몇 번 만나고 헤어질 사람 같으면 그냥 예수 이름만 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그냥 설명을 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저주 재앙 끝났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 권세 깨트려졌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 예수 이름을 땅까지 증거하는 게 증인이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체질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생각의 심, 이게 뿌리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로 구분을 먼저 해야 돼요. 예수 이름부터 다짜고짜 말해주면 맛이 안 나요. 무슨 맛이 나겠어요. 이 맛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이름 별로 맛 안 나와요. 그 주문하는 것 같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 1단계, 2단계를 좀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게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정말 힘을 얻는가 못 얻는가 이거 본 다음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근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단계적 뿌리라고 첫 번째 얘기했지만요. 지금 큰 두 번째는 여기서 현장에서 또 확인된 게 뭐냐면 근거를 가진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자매 하나가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그리스도 3직을 얘기하는데 요게 그리스도 3직이죠. 그리스도 3직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답이잖아요.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방했잖아요. 부활은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길이고 해방이고 승리다. 이 말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식이다. 맞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길이고 답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해방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거가 가지고 해방이란 얘기하고 부활의 능력은 사망권을 깨트린 걸로 우리가 승리가 됐다라는 이걸 가지고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길이고 그리스도는 길, 해방, 승리 이렇게 하니까요.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좋은데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또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면에서 신념으로 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근거를 가진 믿음에서 또 사람들이 놓치는구나. 또 이게 말 가지고 또 착각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길이라는 거. 그래서 길은 아들을 근거로 가지고 길이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해방했다는 그 근거에 대한 여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에서 승리했다는 여기서 힘을 주는 거예요. 왕. 이 왕이라는 그 단어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인 것이 예수님이 바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꽃 중에 꽃이고 우리의 가장 기독교의 클라이막스 영광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아직도 그 생각 안 하고 안다고 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안타까움이 있는 게, 그래서 내가 기도에 자꾸 적용을 하라는 거래요. 이걸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십자가 그냥 지워져 버려 있잖아. 다 안다고 치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길, 해방, 승리, 이것도 근거를 가지고 길이 되시고 해방이 되시고 승리가 됐다. 이러면 이제 이 뿌리가 잘 내려지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한 거고요. 성령의 사역 이해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대로라는 걸 했죠.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 그게 뭐냐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창세기 1장 27절, 자, 28절 요거에 대해서 기준을 뒀죠. 그래서 좀 우린 사역자이기 때문에 보통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난주 메시지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역자들은 확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이 기준이 딱 세워지지, 이 두 가지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어떤 면에서 말이 일관성이 없죠.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뭐 상담하면 상담하는 대로 대답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키들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요 말씀의 기준 설계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고 정복자로 이렇게 원래 인간이 이렇게 창조가 됐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그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아는 자는 이제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한 기도로 우리가 이제 성령님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고, 우린 또 권세가 회복된 거죠. 자, 근데 지금 아까 권사님이 앞에서도 잠깐 이걸 복습을 했지만, 요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정의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죠. 능력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냈으니까 그런 능력을 지금 얘기하죠. 또 우리가 선행과 봉사,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롭게, 복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면서 정복자로 가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능력받아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선행하면서 우리는 권세로서의 귀신을 내쫓고 전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지면서 종교를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의 사역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요. 구약을 OT, 신약을 약자로 NT,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말세로 보고 있을 때, 구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어떤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했겠어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돌리세요. 일단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요. 구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은총, 일반적 역사라 그러죠. 역사 또는 일반 은총, 또 특별 은총, 뭐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역사는 뭐냐면 자연계 역사죠. 태양과 비를 불신자나 신자는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죠. 근데 특별 은총에는 뭐냐면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원과 관계된 시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자 보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인간과 관계를 하시냐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말씀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하기 시작하는 시작이죠,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하신다. 이 선악과 먹지 않는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겠어요? 뭐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불순종의 죄가 시작이 됐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어서.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한테 잡히게 됐죠. 요 문제가 터지면서 다시 주신 답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보내셔서 뱀의 머리 상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없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야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 양의 피의 비밀을 알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피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진 모든 자의 말씀의 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 즉 양의 피,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이제 관계하시죠. 자, 그리고 구약 전체에 보면요, 요 말씀을 잡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거든요. 구약에. 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운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사무엘상 그 16장 13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리시던 그 악령이 사울에게 이제 역사했거든요. 이때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손으로 이제 수금 탔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악기를 쫓아내죠. 그래서 사울이 상쾌하게 났다를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이제 상쾌하게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실제 이 구약은 양의 피 이거죠. 그림자죠. 메시아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자를 중심으로 역사했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신약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드디어 오셨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하면서 21절하고 23절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 임마누엘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뭐냐면 그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 사역을 직접 이제 보이셨는데 지금 사복음서의 전체적으로 그 현장 사역을 지금 우리가 보면요. 현장 사역에서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증거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아들의 요 표적이란 그 누가복음 2장 12절에 나오죠. 이 말 구유에 누인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표시니라.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표적 같은 건 뭐냐면 증거 이런 뜻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표적 또 그 뭐가 있죠? 기사, 이적, 뭐 역사 이런 것들은요 어떤 사건 중심으로도 그 얘기가 있죠. 그렇지만 이 표적이다, 표시다. 이제 표적을 이렇게 영어로는 표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그 나중에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또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때는 이제 나를 보고도 말하자면 그거예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본 그 표적을 갖지 못하면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으로 십자가 표적을 보여주고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보여주냐면 이제 죽은 자를 살리죠. 그래서 생명 되신 분이라는 분을 선지자로서의 생명 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죄로 인한 저주 이거를 치유하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삼직의 사역을 지금 보이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자와 무리가 나누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이제 그 치유가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뭔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하면서 쫓아다가는 사람들은 무리가 되는 거고, 아, 이분이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또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죠. 이걸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자꾸 저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또 병 낳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지금 신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안타까운 현장이죠. 자, 그리고 요걸 보이시고서 이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한 게 십자가 지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앞으로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사실은. 그러면 이건 아, 구약에는 요 말씀 중심으로 지금 성령이 역사했구나. 두 번째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성령이 역사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때 생명 살리고 병들고 귀신 쫓아, 이 일에 지금 성령의 사역이 일어났고요. 또 십자가를 향해서 성령의 사역은 일을 하고 계셨고, 부활을 향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하고 지금 여기까지 일하는 성령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요 성령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구체적으로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약속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볼 게 뭐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명절이 끝난 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줄 거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의 성령은 다시 말하면요. 이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계속 성령은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현장의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으로, 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막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도 전에 막 잡아서 죽이려고도 했죠. 그때 이제 성령의 사역은 이 십자가 지도록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시는 것까지 일을 하시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40일 후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성령 줄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14장 할 거예요. 그 다음 주는 15장 하고 그 다음 주는 16장 하면서 성령이 지금 오신 성령, 여기의 성령과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주신 그 성령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성령에 대한 이해. 그럼 성령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냐, 이게 먼저 지금 이해가 될 필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병 고친다, 능력 받는다, 방언 나온다, 여기에 많이 이게 신비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어디서는 성령 받지 않았으면, 방언하지 않았으면 다시 방언 받고 와서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럼 방언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았다는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게. 예수 이름도 무력화되게 돼 있죠.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 사역이요. 좀 길게 얘기해서 복잡할지 모르니까 현장 사역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요걸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사역을 하셨다. 또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요 두 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했고 정말 이 성령에 대해서 보내줄 거에 대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여기 성령과 여기 성령은 달라요. 근데 이제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그랬죠.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권능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는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요, 두 가지로 저기 이해하면 돼요. 일단 요번 주에 그 성령의 이해에 대해서는, 자, 권능은 우리가 뭐냐면 이 성령은요, 구원 사역, 즉 말하자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했을 때 구원 주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겠다 이거죠. 근데 그 구원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 그래요. 그럼 여기 전에는, 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요, 성령 내주가 아니라는 거죠. 주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사역을 지속하세요. 요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어떻게 지속하죠? 자, 보세요. 이 성령은 이제 이 성령하고 이 성령이 다른 게, 이 성령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 요 세 가지 그리스도 사역이 이제 지속되는 사역이에요, 이 성령은. 그래서 권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지금 오직 성령, 이 성령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지금 성령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뭐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제사장은 뭐죠?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자, 왕은 뭐죠? 이제 흑암에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 사역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성령의 사역은 지금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능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영접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사람 안에 내주하죠. 그리고 신분을 바꿔놓죠. 흑암이 꺾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그 28절, 29절 같은 이대에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냐 그러죠. 그래서 지금 마가다락방의 성령 부어주신 그 성령은 이제 그 불신자 현장 삶 속에서, 불신자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이제 꺾어내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그리스도 사역을 지속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병 고치고 또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뭐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권능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리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내주를 통해서 신분을 바꿔놓는 거, 이런 게 권능이에요. 그것보다 큰 권능은 없어요. 홍해 갈라진 거,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거는 하나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어놓는 능력이죠. 실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만큼 큰 건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했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 도가 미련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됨이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리스도 외에 능력이란 단어를 다른 데다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쉽게 말하면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역사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신약 말세에 와서는 이제 이게 권능으로 역사해서 두 가지 요거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그리스도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성령을 1단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